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 오늘 암송 구절은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암송하신 분은 그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고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기도로 잘 섬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날 주일입니다. 그런데 너무 또 감사한 것이요. 전기가 나갔는데 다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유튜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음향이라든지 그것만 다 나갔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스크린이 지금 안 올라가서 이것 좀 문제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소강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곳에 설교한 적도 없었는데요. 또 오늘도 설교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에 또 도리어 또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전기불이 나가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전기가 나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 교회 항상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에 나가고 있는데 좀 불편하지만은 저 마이크는 저는 과거에 그 중고등학생들 오랫동안 가르쳤던 경험이 있어서 소리는 여러분들 마이크 안 돼도 크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리시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위로를 주시려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김근영 목사님 모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하필 왜 이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조금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최악의 이 목사가 살고 있구나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눈이 내려야 되는데 계속 눈이 내리지 아니고 내리지 아니하고 뭐 지난주부터 계속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한편으로는 좋았지만 겨울에 눈이 내린 것이 비가 내리는 게 마땅한가 맞는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어제부터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고요.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오늘 아침에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 고통을 주는 그러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도 추우니까 좀 나오지 마십시오 라고 제가 권면을 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지금 조금 몸이 좋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시는 길에 너무 추워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 믿음으로는 그냥 왔으면 좋겠지만 또 그들의 믿음은 그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제가 12월 달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그것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그 성탄절에 함께 나누는 선물 때문일까? 제가 어렸을 적에 생각해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이 아니고 12월이 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그 좀 들떠있는 그런 느낌들, 그리고 또 길가에서 흘러나오는 캐롤들, 지금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들리진 않지만 캐롤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막 연습했던 그런 시간들, 그것 때문에 12월 달이 나에게는 참 즐거운 달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 목사님은 나를 왜 피곤하게 만들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런 중요한 그런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누가 보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이 선곡을 별로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거기에 개의치 마시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쁜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 말씀은요, 누가복음 4장에서 인용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지금 자기가 태어났던 나사렛 동네에 있는 성전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700년 전에 했던 말씀이 지금 임하였다라고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말씀을 들은 일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라는 거. 당연히 안티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거 혹시 정신이 조금 이상하게 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 61장 1절로 2절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메시아의 이 강림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61장 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것이 기름을 붓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기름을 붓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기름을 붓는 것이 아니고요, 뭐 선지자라든지 아니면 왕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들, 특별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뭐 선지자들 마찬가지, 왕도 마찬가지, 또한 제사장들도 임명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는데요. 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 자라는 이 명사에서 유래한 말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에 비해서 그리스도 똑같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헬라어입니다.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다 똑같은 뜻이다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는데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 대신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난한 자,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뜻도 같이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려워서 힘든 사람들, 그런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 의미도 있지만은 마음이 가난한 자, 이 마음이 가난한 자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겸손한 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지만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오신다. 그러니까 지금 오셨으니까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자신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죽음이라는 것을 믿고, 또한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바로 주님을 믿기만 하면요, 우리는 제삼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제삼을 받았고, 우리는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영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복음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라는 이 표현은 이 원어를 보니까요, 심장이 산산조각 깨어져서 본래 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태예요. 이 말씀은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상처는 다 받게 되죠.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마 송장 그런 사람은 상처를 받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은 다 상처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그 상처를 어떤 사람에게 많이 받는가, 여러분들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가 집단 심리학 이론을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고슴도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고슴도치가 그 한 쌍이 추위에 떨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서로의 체온을 데우기 위해서 몸을 마주했습니다. 그런데 몸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고슴도치에는 가시가 자꾸 상대방을 찌르는 것이에요. 자기는 몸을 좀 부딪혀서 좀 체온을 올려보려고 했지만은 자꾸 고슴도치의 가시가 찔리기 시작해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몸에는 상처만 늘어만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슴도치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처를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 중에 뭐 아내, 남편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또 특별히 친한 친구들도 또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직장에서 오랫동안 8시간 이상 동안 근무할 때 동료들도 상처를 주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신 분들 같은 경우, 사역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 상처를 줘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은 상처 주지도 않습니다.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는 사람이 무슨 상처를 주겠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그런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자를 고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받은 상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보기도 하지만요, 그 사람들을 찾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일들은 아니죠. 잠깐 해결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마음이 여러분 찜찜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리어 이 말 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아마 해봤을 것이에요. 때로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은 또 마음이 어떤 사업의 실패라든지 그걸 통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왕따를 시키면서 또 마음이 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자를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의 채찍을 맞으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질고를 아시고 질고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상처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를 하나하나 내놓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받았던 상처들, 또는 괴로움이라든지 울분이라든지,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요, 특별히 많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려놓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무서운데, 두려운데, 혼자 있다 보면 갑자기 여러분들의 마음이 연약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가운데도 영적으로 공격을 받게 되면요, 사람이 상당히 멘탈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저녁에 외로움을 많이 느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항상 내 혼자가 아니라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살다 보면 짜증나는 마음들 많이 있죠. 뭐 미움 그런 상한 마음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그냥 내려놓지 말고 솔직하게 내려놔야 돼요.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상한 마음도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신 분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쇠사슬에 매여서 노예로 살아가던 지난날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이 말씀 무엇이냐면 사단의 노예로 사단의 종으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의 종으로 끝나지 않냐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었던 사단의 세력들을 다 없애주시고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망의 저주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었지만 그걸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 죄의 그 사슬 가운데 다 하나씩 끊어주셔서 우리는 자유로운 사람,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슬픈 자를 갖다 위로한대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 보시면 여호와의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은혜의 해.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주빌리죠.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오게 되는데요. 희년이 되게 되면 채무자들이 있어요. 채무자들, 빚이 있는 사람들, 빚을 갖다 다 탕감해 주는 것이에요. 또 너희가 되었던 그런 사람들을 또 해방시켜 줍니다. 가난으로 어쩔 수 없이 자기 기업을 팔아 했던, 땅을 팔아 했던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도 희년이 되면 땅을 다시 돌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여호와의 해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악의 빚을 모두 다 갚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악의 노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약속의 나라 천국이 다시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을 상당히 조롱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 특히 주변에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괴롭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보복을 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서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사탄과 그 모든 악한 영들과 졸개들을 심판하시는 날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세력을 꺾어버리시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는 이제 희년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지만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2절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해와 보복하는 날을 선포하심을 인해서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슬픈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상당히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령 깊은 마음속에 슬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제 3절에 아주 상당히 인간의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제 노예로 밖에 살아갈 수 없었던 그런 저주받은 운명이었지만 그런 운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유인이 되어서 근심으로 옷 입었던 우리가 이제 그 옷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된 찬송의 옷을 입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비통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들이지만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관을 쓰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나 저에게는 이제 슬픈 자가 아니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기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야 됩니다.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목사님 감사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일 때문에 아직도 복잡하고 마음이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죽음의 공포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린 두려움에서 해방되었고요. 죽음에서 해방된 사람이기도 해요. 지난 제가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우리 장인 어르신이 갑자기 별세를 하셔서 제가 지방에 다녀왔는데요. 사람과 이별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쇼크가 무엇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자녀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즉 자녀와의 어떤 이별이 아니고요. 또 부모의 이별이 아니라 배우자의 사별이 제일 큰 쇼크라고 그래요. 그것이 엄청난 큰 스트레스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전에 고슴도치 이야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 고슴도치 같이 그냥 항상 콕콕 쑤시는 그런 남편과 아내들이 있잖아요. 저 인간 그냥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오늘 6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고 저 사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것도 여러분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망 없이 살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셨어요. 절망 가운데 살면서 우리는 자신의 문제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큰 힘을 주셨고요.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자신의 처지나 상황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시고자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해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나이가 됐으면 뭐 그냥 은퇴할 나이가 됐으니까 내가 그냥 교회에서 은퇴해야지, 그냥 모든 봉사도 하지 말아야지, 뭐 기도하는 것도 내가 조금 좀 금요일에 나오는 것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나를 태어나게 만드셨고 이 땅에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항상 그 부분을 생각해요. 나는 누구인가? 그 부분은 여러분 답은 다 해결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요. 이제부터 자리를 참 바짝 탁 일어나서 여러분들 마음이 뭐 절망 가운데, 뭐 여러분들 뭐 그 비참한 가운데, 여러분들 짜증과 분노 가운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그 시간들, 공간들, 사람들을 소중하게 잘 여기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을 내가 찾아야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시간들이라든지 공간들이라든지 사람들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고요. 소중하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졌어요. 이거 일반적인 은혜죠.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보람차게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헛되이 보내버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최고 수능 시험을 본 사람의 연세가 87세라고 해요.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할머니 정도 연세쯤 되면 우리는 치매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자기가 못다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각오가 있어야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포부를 밝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제가 너무나도 은혜로워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요.
각오가 있어야지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항상 마음가짐은 그런 마음을 가짐이 있다 할지라도 각오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올해는 내가 성경을 갖다가 얼마만큼 읽으리라 한번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그만큼 초반기에 각오는 있었지만 했었는가? 여러분들 영혼 구원하는데 내 몸을 바치리라 라고 말은 잘하고, 기도는 내가 빠지지 않고 금요기도 나오리라, 새벽기도 하리라 라고 마음은 다짐했지만은 영적인 부분에서 자꾸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육적인 부분이 자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실은 건강이 좋아야지 영적인 부분도 더욱더 강력해지는 건 맞아요. 건강과 즉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은 같이 일치하는 부분이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요, 영적인 부분이 더욱더 자유롭고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더욱더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영적인 부분이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바로 건강에 좋은 유익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바로 스트레스죠. 이 부분에 있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작은 스트레스는 또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서 활력소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몸을 상하게 할 정도의 큰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배고프면 우리 밥은 잘 먹잖아요. 저도 장례를 치르고 와서 한 목요일부터 계속 배가 고픈 거예요. 탄수화물을 계속 먹어도 배가 고파요. 왜 배가 고프지? 배가 고프지?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 사모가 연락이 왔어요. 이마트라 하면서 혹시 당신 먹고 싶은 거 뭐냐고 그러길래 갑자기 제가 문득 생각난 것이 뭐다 그러면서 이것 좀 사오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갖다 어제 저녁에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아침 되니 또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장례식에서 나름대로 뭐 사람들 맞이하고 그냥 대화하고 또 하면서 제대로 먹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 허한 것은 빈자리가 있어서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영혼이 있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영적으로 허하기 시작하면 육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다니까요. 제가 뭐 오신 분들 나름대로 또 이렇게 또 접대하고 또 그렇지만 내 마음 한쪽 구석에는 우리 장인을 했으면 천국 갔는데 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저한테 해줬던 것들, 그런 좋은 날들, 아름다운 날들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장인은 항상 제가 좋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뭐 제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왜 천국 가는데 무슨 울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만 내 마음적으로 그렇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답을 찾았어요. 여러분, 제가 할머니 87세 되는 최고령 수능 할머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각오가 있어야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 여러분들 꼭 올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 2024년도에는 각오를 한 것을 갖다가 좀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여러분 잘 가지기를 바라고요. 오늘 메시아 탄생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요. 지금 올해도 아직은 2주 가까이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들,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사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중한 많은 것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자신 혼자만 자꾸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을 함께 나눠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24일 날 성탄 행사를 준비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그것을 내 혼자로만 끝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위에 가까이 있는 지인들을
함께 와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 주시고 또 보는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또한 슬픈 자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바로 있음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다? 나다.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걸 생각하시고 나로만 이제 끝나지 마시고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쳐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짐하며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단의 마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남은 이 시간과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말에 사랑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 되신 주님, 나에게 주신 많은 시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내 혼자만 생각하며 내 자신만 생각하고 내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님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은혜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말씀하셨고 소망의 시간이 지금이고 우리가 아버지 가진 가운데서 자유와 자유케 되었고 아버지여 주 주시는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들 아버지 나에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니까 주시옵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내 가운데 아버지와 나로 인해서 우리가 흘러 넘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